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291쪽입니다. 신약 291쪽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신약 291쪽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병행해서 드리는 마지막 날이자 오늘이 아마도 이게 병든 자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꾸 여기 보는데 익숙해져가지고 여러분 오셨는데 자꾸 보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까지 못 들으셨어도 오늘만 잘 들으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데,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암송하시는 분은 암송해서 같이 이렇게 다 외우실 정도로 유명한 말씀이라 함께 외워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네, 우리 너무 귀한 이 암송,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인데요. 다들 우리 비대면으로도 지금 들어와 계신 분이 계신데, 우리 다들 외워서 말씀 암송하시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는 말씀. 여기서 근데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전 것이 지나갔다 라고 할 때 이전 건 뭘까요? 네, 여기서 이전 거는 자아를 말합니다. 뭐 병든 자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니까 목사님 갖다 껴 맞추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자, 문맥이 항상 중요해요. 문맥이 항상 중요해요. 제가 아는 지인이 최근에 시천지에 넘어가서 너무나 마음이 아픈데, 뭐라고 이렇게 아무리 이렇게 다가가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을 문맥을 통해서 해석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가 하는 말도 문맥을 통해서 검증이 되는지 보시고 확인하시고, 항상 말씀을 확인하시고 스스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6절 뒤에 보시면 육신이 나옵니다. 바로 뒤에 그 육신을 성경에서는 자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말씀은 이런 뜻이겠죠. 병든 자아는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변화라고 말하는 것은 변화,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이 변화는 옛날의 나를 그대로 놔둔 채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땜질하고 누더기 같은 부분 붙여서 고친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에는 그런 집이 별로 없을 텐데요. 양말 같은 게 떨어지면 예전에 어머니들께서는 이제 천을 덧대서 기워서 신고 하셨다고 하는데요. 저희 세대만 그런 세대는 아닌데, 얼마 전에 저희 막내가 이게 뽀로로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큰형 때부터 이렇게 물려받은 내복이 있는데, 그게 물에 구멍이 난 거예요. 근데 제 아내가 어떻게 했을까요? 작아져서 신지 못하는 뽀로로 양말을 막내, 저희 막내 이름이 건이거든요. 오늘 찬양에 보니까 그 나라 세워가리라 그런 뜻이에요. 너무 감격스러웠는데 그 찬양 부르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이 되라고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데, 건이의 내복이 어느 날 보니까 뽀로로가 붙어있더라고요. 아내가 구멍난 내복에 뽀로로 양말을 잘라서 예쁘게 기워준 겁니다. 건이가 얼마나 좋아하던지요. 신앙생활은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옛날의 나를 그대로 둔 채 구멍난 내복의 어느 부분을 덧대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생각이 아니라 항상 주님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저희 아들 공부를 봐주면서 국어 공부를 봐주게 됐는데요. 저희 아들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올라가는데요. 홈스쿨을 하고 있어요. 올라가면 한 6학년이라는 건데요. 거기 보면 사실과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의견은 내가 판단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의견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거기에 설명이 돼 있는데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더라고요. 제목이랑 내용이 관련이 있느냐, 중심 문장을 뒷받침하는 문장이 적절한가 등등 그런 걸 얘기하는데 근데 그 중에서 저희 아들이 근데 틀린 보기를 찍었어요. 틀린 답을 찍었어요. 의견을 판단할 때 내 생각이랑 일치하는지를 본다. 이거 틀린 답인데 그게 맞다고 이렇게 자기가 답으로 체크했는데 어떻게 보면 당연히 아닌 보기잖아요. 의견을 판단할 때 내 생각이랑 일치하는지 아닌지 보고 내 생각은 맞으면 받아들인다. 이거 틀린 얘기인데 근데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의견을 받아들일 때는 그래서 내 생각이랑 일치하는지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그 의견이 정말 믿을만한지 팩트를 가지고 말하는 건지 등등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근데 우리가 보면은 찬이가 틀린 보기를 고른 것처럼 우리도 그러고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어떤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지어 설교에도 아멘하게 되는 경우에 제가 청년 때 제 모습을 봐도 저는 제가 동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런 내용의 설교 목사님이 하시면 아멘 하면서 받았다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내 생각이랑 다르면 아멘이 아니라 노멘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근데 우리는 압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중요한데 우리는 안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에 따라 사는 경향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내 생각에 따라 아니 우리가 병든 자를 따라서 우리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는 내 생각에 따라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병든 자를 따라 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우리를 향해 내가 네 십자가를 날마다 지지 않고는 절대로 나를 따라올 수 없다. 그렇게 똑띠 말씀하신 똑띠. 네, 병든 자아에 대해 성경은 다양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 말이 나오면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제가 앞으로 불러드린 단어가 나오면 아 병든 자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옛사람, 옛것, 땅의 지체, 육신, 육의 사람 이 단어들이 모두 병든 자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옛사람, 옛것, 땅의 지체, 육신, 육의 사람. 근데 이 말 뒤에는 그래서 고쳐라, 개선해라 이런 말이 나올까요? 아니면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게 죽여라, 벗어라, 죽었다 이런 말이 뒤에 나올까요? 예, 맞습니다. 예, 후자죠. 우리의 거짓된 자아의 실체를 속속들이 밝히고 나면 그래서 우리가 그 자아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더 이상 부담스럽거나 너무 단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심지어 그렇게 하지 않고는 신앙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거구나, 시작조차 하지 않은 거구나, 그렇게 하지 않고는 나에게 아무 소망이 없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바다로 뛰어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일은 자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옛자아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성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육의 사람이라고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사람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일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 일을 받으라고 하니까 일을 시키려고 하는 건가? 네, 그래서 교회 그 구원은 공짜로 주는데 나오니까 이것저것 막 일 시키더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니까 우리 노동하는 걸 떠올리는데 그게 아닙니다. 고대 그리스 말로 된 성경에 보면 그런 뜻이 아니라 일로 번역된 부분은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것들을 그 어느 것이든 옛자에 따라 사는 사람은 그걸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뭐 복에 대해서 설교하시는데 옛자에 따라 사는 사람은 그걸 받을 수가 없다고,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고. 여기서 심리학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 심리학이라는 게 잘 아시는 것처럼 한자로 마음심, 뭐 이치할 때 니 해서 심리가 마음의 이치에 대해 밝히는 학문이잖아요. 여기서 심리학에 대해 말씀드린 건 심리학을 폄하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마음에 대해 심리학이 기여한 공로까지 전부 싸잡아서 부정해서는 안 되니까요. 여기서 살펴보고 싶은 것은 심리학의 초점이 자아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병든 자아를 달래고 싸매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걸 계속 반복하는 게 심리학이거든요. 근데 복음은 정반대를 얘기하죠. 이 자아를 죽음에 넘기지 않으면 새 생명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따를 수가 없어요. 따를 수도 있지 않을까가 아니라 따를 수 없다고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따른다는 건 뭐죠?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아주 잘 아실 텐데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 말씀처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건데요.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뭐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니까 심리적으로 누구야 지워라 뭐 이런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님을 통해서 감동 주시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따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육의 소욕, 우리가 육의 소욕이라고 하잖아요. 소욕이 뭐죠? 소욕? 한자로 보면 잘 써요. 바소 하고자 욕. 하고자 하는 바가 소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의 소욕이라는 말은 육이 자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자아가 하고자 하는 바가 육의 소욕입니다. 이 육의 소욕, 자아가 하고자 하는 바니까 이것과 성령의 소욕은 원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구도 그래서 서로에게 육도로 뭐 성령 이런 서로랑 이렇게 가까워질 수 없는 사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아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은 미션 임파서블 이런 겁니다. 이렇게 분명한 매듭을 짓지 않고는 우리는 찬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아무리 어마어마한 복음을 주셨어도 복음을 받는 내가 병든 자아라는 필터를 통해서 복음을 들으면 복음은 내게서 말짱 도루묵이 돼요. 말짱 도루묵. 말짱 도루묵은 노력한 게 아니라 헛수고가 되어버린다는 뜻이죠. 아니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기원을. 그랬더니 선조임금님이 임진왜란 때 피난을 가셨잖아요. 피난을 가다가 임금님이 묵이라는 생선을 먹어보시고는 맛이 좋다. 그래서 은어라는 이름을 지어줬는데 배고프니까 맛있었더라고요. 전쟁이 끝나고 궁궐에 돌아온 뒤에 다시 먹어봤더니 맛이 너무 없어서 도루묵이라고 해라. 여기서 말짱도루묵이라는 말이 나왔다는데 이제까지 병든 자아의 문제에 대해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셨다면 이제까지 내 삶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말짱도루묵. 이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던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복음이 요구하고 있는 그 원리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거죠. 이 병든 자아는 자기 추구, 자기 만족, 자기 연민, 자기 쾌락, 자기 성취, 자기 의 등의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요. 이 자기 의라고 할 때 오늘 마지막으로 자기 의 부분을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의 자체는 좋은 거예요. 저희 애들 이름도 다 의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어린 양 예수님 뭐 그런 거 한자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의라는 말이 의롭다는 말이잖아요. 우리는 의라는 말을 은근히 좋아합니다. 의적 홍길동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의적 로빈후드 익숙한 이름이잖아요. 하지만 병든 자아의 모습 중에 가장 깨기 어려운 그게 있는데 바로 방금 전에 제가 강조했던 자기 의입니다. 그래서 자기 의로 충만한 인간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교회에서 이제 열심히이신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신데요. 신앙생활을 하는 거 보면은 흠잡을 데가 없어 보여요. 이런 분들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의로워지는 것처럼 생각을 본인도 모르게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율법적으로 사셔야지 그러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기울어지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의 눈에 대단해 보여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 병든 자아를 붙들고 이 병든 자아에 자기 의만 만족시켜주고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은 점점 더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 신앙생활을 통해서 사람에게 인정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끊임없이 막 노력하거든요. 최선을 다해. 근데 만족스럽지 못해요. 그냥 병든 자아의 자아를 지금 숭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자아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해도 만족하지 못해요. 채울 수가 없어요. 그 자아의 그 욕구를. 그렇기 때문에
이 병든 자를 붙들고 이 병든 자의 자기 의만을 만족시켜주고 있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점점 더 불쌍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독히 나를 사랑하면서 오직 나 중심으로 살게 만들었던 이 자아가 먼저 깨어져야 됩니다. 이 병든 자를 죽음에 넘기지 않고서는 십자가 없이 하늘나라에 가려고 했던 것과 똑같은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해야 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을 떠올리면서 눈물 흘리고 메시아입니다 라고 외치면 천국에 간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진 사람이 우리 모두에게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진 사람이 십자가를 맞는 거고 그런 사람에게 하늘나라에 가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 땅에서 병든 자를 달래고 싸매주고 회복하고 치유하면서 자아중심으로 살다가 천국 문 앞에 가서 어떤 목사님 뼈들고 천국 문 앞에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 문이 열려져 그러면 천국 문이 열려진다고 하는데 그런 게 있을 때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 십자가에 예수님만 매다는 것이 아니라 병든 자아도 못 박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넘겨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 말씀 잘 아실 텐데요. 이 새 포도주는 새로운 교훈인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문맥상으로. 이 말씀 마태복음 9장과 마가복음 2장, 누가복음 5장에 9, 2, 5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서대로. 요한복음에 맞고요. 새 가죽 부대는 우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옛사람으로는 복음을 받을 수 없다. 아주 명쾌한 말씀인 거죠. 죽음에 넘겨져야 할 자아의 모습 중에 마지막까지 버티는 게 바로 자기 의인데요. 이 자기 의로 포장된 자아는 정말 교활합니다. 우리 마음이 엄청 부패하고 엄청 거짓되다고 얘기했잖아요. 엄청 잘 속여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속이는 것도 너무 쉽고요. 바울은 그래서 자기 의의 무서움을 소름 끼치도록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죠. 예수님 믿기 전에 바울의 이름이 사울이었는데 그때 그 모습은 빌립보서 3장 6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뭐냐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흠이 없었대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매일 성경도 열심히 읽고 암송도 하고 묵상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종교생활 엄청 열심히 한 거죠. 오죽하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아예 없었대요. 흠 잡을 데가 없었던 사람이라고 하니까 그만큼 종교생활에 열심히 했던 사람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였던 겁니다. 그러니 나만큼만 믿어보라고 해 하면서 자기 의로 충만했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못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 구원 받겠어? 그렇게 해서 복 받겠어?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런데 과거에 자기랑 똑같은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쌍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과 지식이 있었어요. 근데 그건 진리를 쫓아 복음을 쫓아 하나님의 열심을 품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라 자기 열심이죠. 병든 자아를 만족시키려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였던 겁니다. 이 자기 의와 하나님의 의는 반드시 충돌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언젠가 반드시 충돌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의 앞에서 내 의가 얼마나 초라한지. 그런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하나님의 완전한 의 앞에 자기가 어설픈 의가 드러났을 때 진짜 의를 추구하는 사람 같으면 어려운 무릎을 꿇고 깨끗이 자기 의가 어설프다고 승복하고 자기 의 같은 건 다 내버렸을 겁니다. 쓰레기같이, 배설물같이, 바울처럼. 하지만 다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하기 힘써 내 의, 내 열심, 내 지식 이건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데 이런 반응을 보이는데요. 이게 바로 무섭도록 위험한 이 병든 자가 마지막까지 의장하면서 자기를 지켜내려고 하는 자기의 자아의 생명을 지켜내려고 하는 자기 의로 충만한 인간의 실상입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았고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했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고 이렇게 쓰임을 받는데 내가 뭘 잘못했냐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 의가 충만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무리 눈물겹게 최선을 다해도 너희에게서 나오는 것은 다 자아를 위한 것뿐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 곧 예수가 너희를 위해 대속의 제물이 되어야만 나의 의, 대속의 의로 너희가 의로워질 수 있다. 대속이라는 게 뭐죠? 한자로 대신할 때 속죄하다 속. 그래서 대신해서 속죄한다는 말이죠. 속죄한다는 말은 그래서 노예의 값을 대신 물어주고 노예를 풀어서 자유롭게 해준다는 말입니다. 노예가 근데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죠. 누군가 자기를 자유롭게 해주기 위한 속전을 내줘야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대신 예수님이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그 의를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의를 인간들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나 율법의 의, 자기 의로 가득 찬 그들은 근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죠.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라는 곡이죠. 잘 아실 겁니다. 근데 그 가사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해가 잘 안 됐어요. 내가 예수님을 못 박다니?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닌가? 그 예수님을 내가 그냥 믿고 구원받는 거 아닌가? 근데 왜 내가 못 박았다고 하는 거지? 순수한 마음에서 궁금증을 저같이 가지실 수가 있어요. 저도 근데 이런 의미라면 제가 깨닫게 된 이 의미라면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게 맞더라고요. 어느 날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십자가에는 나도 못 박혀야 하는 건데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아놓고 그냥 나는 밑에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저를 본 겁니다. 내 병든 자도 같이 못 박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못했다면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동참한 거구나 깨달아졌습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자기 의로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병든 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위험천만한 겁니다. 그 병든 자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 결국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그 행동을 그 짓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결론은 단 하나, 더욱 분명해지는 것이죠. 이 자아를 부둥켜 안고 사랑하며 십자가에 병든 자아가 죽는 것이 싫어서 계속 피해 다니다가 끝내 병든 자아를 놓지 않고 육에 따라 살다가 결국 자아와 같이 운명을 같이 할 것인가. 그 마지막을 우리는 지옥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다른 선택이 있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선택. 내 병든 자아가 아무리 정들었고 내가 살아온 모든 것이 거의 다 있는 것 같고 자아가 내 자신인 것 같아도 그걸 부인하는 게 마치 내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 같더라도 주님의 완전한 십자가의 초대 앞에 이 병든 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넘길 것인지 그 선택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병든 자는 분명하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통째로 박살 나와야 되는 박살이 너무 과격한 말이 아니냐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근데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인데 여기서 죽이라는 말이 고대 그리스 말로 네크로입니다. 네크로라는 말은 진압하다. 영양분의 공급을 차단하여 말려 죽여라 이런 뜻입니다. 이 암세포 제거 수술할 때 아시죠? 그 암세포에게 그 영양분이랑 수분이 공급되지 않도록 그 차단하는 수술이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병든 자아는 이렇게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내 의지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개입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의 소망은 오직 십자가뿐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의 능력과 영광에 더 몰두하고 집중하고 완전히 복음에 사로잡혀 버리시는 축복을 통해 진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모두 되시길. 그래서 다음 주에 계속 같이 만나서 우리 같이 예배하면서 계속해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무엇이 변치 않아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주신 그런 감동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그 마음의 고백들, 그 입술의 고백들, 성령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십자가 사랑, 그 은혜, 하나님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은혜 위에서 날마다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복음의 감격 속에서 아버지 날마다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복음의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아버지 주님 그 깊이를 아버지 다 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우리가 완전한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만족을 드리며 그 안에서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며 아버지 얼마나 감격하며 아버지 주님 하루하루를 살았는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영광에 우리가 아버지 온전히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아버지 주님을 따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온전히 주님만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으로 인해 아버지 숨쉬고 아버지 주님으로 인해 기도하며 아버지 주님으로 인해 아버지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이 아버지 주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을 향한 예배로 채워지려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삶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주님의 것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영광에 아버지 온전히 사로잡힐 수만 있다면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드려주신 것처럼 우리 삶 전부를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소원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누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아무리 이 복음의 실리가 온전히 우리의 실체만 될 수 있다면 우리 삶 전부를 주의 뜻을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소원하여 드리오니 하나님 복음의 영광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성경에 기록된 그 복음의 능력 그 복음의 영광 하나님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 간절한 소망 우리의 모든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만 하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아버지 주님 복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예수 살게 되는구나. 하나님 내가 이거 예수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그 어떤 대가 어떤 희생 하나님 희생이라고 말할 수도 없겠지만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 드려야만 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너무나 영광스러우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그 길로 걸어가기 원합니다. 좁은 문을 향하여 좁은 길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를 부르고 계신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주님을 우리가 알기 원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한다 얘기하지만 하나님 저희가 그 길을 가기를 너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소원하여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복음의 영광에 사로잡혀야 하지만 그렇게 갈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온전히 사로잡혀야만 그렇게 갈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그 복음의 능력에 온전히 사로잡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옵소서.
저희에게 아버지 주님 갈급함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하시는지 주님의 마음 또한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들 아버지 너무나 작아 보이는 시간 같지만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시간임을 아버지 또한 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며 아버지 주님, 우리가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복음을 온전히 알아가는 이 여정을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 온전히 우리가 더욱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무엇보다 이 병든 자아의 그 실체를 더욱더 우리가 아버지 적나라하게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자아를 아버지 부인하고 아버지 포기하고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넘기고자 하는 그런 주님의 아버지 마음들이 온전히 부어져서 더욱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오늘부터 헌금이죠. 죄송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0의 1을 아버지 드렸을 때 아버지 나머지 9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주님 믿고 아버지 전부를 의탁해 주시는 것임을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께서 더욱더 아버지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정말 이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 다솜 청년 공동체를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